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는 견고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축복을 받게 된다고들 말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그런 평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녹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날마다 지속되고 도처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생활고에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질병과 환난에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기심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스러운 영적인 상황 속에서 자칫 실수라도 하면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넘어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한 6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짚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 견고한 신앙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쓰러졌던 모든 이유를 보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현장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 그런데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회 들어가는 문 위 지붕 꼭대기 꼭지점에 수탉을 나무로 새겨서 얹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당 위에 수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로 전래되고 루마니아 지역에서 동유럽 지역에서 교회의 표지를 십자가로 바꾸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화에도 등장하죠. 드라큘라 영화. 거기 보면 뭐 악마를 물리친다 그러고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강단에다 십자가를 걸지 않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수탉을 새겨서 교회당 꼭대기에다가 놔뒀던 거예요. 왜?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해 실패했던 경험을 너무 쓰라리게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당 꼭대기에 수탉을 놓게 한 거예요.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 라는 의미지요.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참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관대한 신학에서 나온 구원의 확신 따위, 그런 자기 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관대한 신학,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이 21세기에도 이벤트를 하는 신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누가 더 멋진 이벤트를 만들어서 교회에 적용하느냐, 이것 가지고 경쟁합니다. 21세기 신 바리새인이죠. 찬송 바리새인들도 나옵니다. 인간의 기교를 가지고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찬양 아니에요. 그거 찬송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벤트 바리새인들도 이 시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의 능력이 이끄는 진짜 복음사역, 베드로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던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온갖 빌런들이 다 나와요. 학교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악당 빌런들, 그런 빌런들을 싹싹싹 처리하면서 쾌감을 주고 있는 드라마. 그래서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는 순간 야, 통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제 5화에서 그 우준이 엄마, 와, 그 빌런 대단해요. 정말 내가 능력만 있다면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우준이 엄마를 막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여자분이 배우로 데뷔한 지 21년이나 된 분이더라고요. 근데 잘 안 뜨는 거야. 그런데 빌런으로 떴어. 이야, 얼마나 그 화내는 연기, 승질나는 연기를 잘하는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한 목사님이 플랫 컴퓨터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그 드라마를 보라고 뭐 10몇 편을 다운받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면서 어휴, 이 빌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참교육이에요. 예전에는 선생님을 참 귀하게 봤어요. 내 자식을 맡깁니다. 근데 요즘은 서로 자기가 잘났대요. 자기가 자신을 신뢰해요. 그래서 선생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아들만 금쪽이야. 이러다 보니까 다 비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양키 신학의 문제가 뭐예요? 인문주의가 그 배경이 돼 있는 거예요.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뒷방으로 물러가 계세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신학이 이 기독교를 다 비틀어 버렸어요. 참 교육 안에도 빌런들이 보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음,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빌런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러면 그 빌런들이 누구인지, 빌런 짓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교육계통에서의 빌런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넷플릭스를 보는 각국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상태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악한 사단의 영향이죠.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지 않는 인생은 빌런입니다. 관대한 신학에서 나온 구원의 확신 따위에 자기 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를 받아야 되고 그 계명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견고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로 갔던 두 마리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이 탈취해 갔어요. 전쟁을 한 다음에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땅에서 자꾸 재앙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자기네 나라에 임한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두 암소를 이용해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마리 암소가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간다고 하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이 두 암소가 곧바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시 돌아오거나 이러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은 그저 우연히 임한 재앙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두 암소는 젖이 나는 암소예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내는 암소라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쇼츠에 보면 송아지를 떼놓으면 암소가 막 끝까지 쫓아오는 거 보죠. 송아지를 트럭에다 싣고 가는데 암소가 끝까지 쫓아옵니다. 왜? 이 암소의 모성 본능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암소는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온 짓을 다 해요. 그걸 조건으로 걸었던 거예요. 새끼를 떼어놓는 젖이 나오는 암소 두 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한 거죠. 암소의 강한 모성 본능을 조건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이 암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안 움직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새끼를 두고 떠나는 슬픔에 울기는 했지만 모성 본능을 넘어 오직 목적지를 향해 곧장 나아간 모습, 이걸 성경은 순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그 두 마리 암소는 묵묵히 직진함으로써 이 모든 역사와 재앙이 인간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려진 재앙이라는 것을 거룩한 도구로 쓰이게 된 거예요. 이 두 암소가. 하나님이 그 두 암소에게 역사하셨겠죠. 생물학적으로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암소 두 마리를 증거의 도구를 삼았던 거죠. 그 일로 인해 이방 땅 블레셋에서 계속 임하던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법궤를 나누는 계명, 그 정당한 법과식이 존재합니다.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파란 가죽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을 끼워서 고앗 자손이 매야 돼요. 다른 자손이 매도 안 돼요.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라 우마차에다 법궤를 실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건은 우마차로 법궤를 날라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내렸던 그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그 두 암소가 모성 본능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직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마차에다 법궤를 싣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약속과 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수레가 끄는 방법으로 법궤를 나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과 규례를 주셨을까요? 거룩한 구별과 성별이죠. 너희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된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옆에 아주 거지 같은 대제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니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 으뜸이잖아요. 아비아달. 이 사람이 우마차를 끌고 갑니다. 법궤 나르겠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신 이벤트 바리새인이 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교육의 빌런들처럼 참 복음에서 멀어진 회방꾼 빌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무엘하 6장에도 빌런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악당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대제사장이면 제사장들 중에 으뜸이어야 되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당 빌런이에요. 우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사고가 터져요.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마차 위에서 흔들리던 법궤에 손을 댔던 우사를 쳐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키들이 만든 관대한 신학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갔던 두 암소 이야기,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곧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시대에 참 복음을 회방하는 빌런 목사들, 신바리새인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요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무게중심을 유지하라.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물질에 자기 욕심으로 집착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그 멍에를 매기 위해 세속적인 방해물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상위 0.1% 엘리트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를 제대로 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그 세속적인 방해물들을 원문에 보면 똥으로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멍에를 지고 곧은 길로 갈 때 이방 민족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중단되게 되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갔던 두 암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방 블레셋에 임하던 재앙이 종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의 말씀의 법궤를 제대로 지고 가는 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도 멈추게 할 수 있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달게 감내할 때에 이방에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의 삶은 일반적인 믿음 생활보다 좀 빡세요. 왜? 선교지는 분리의 영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보세요. 교회와 교회가 반목과 질시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목사와 목사가 얼마나 반목과 질시가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교회와 교회, 목사와 목사가 반목과 질시를 하는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선교지는 좀 빡셉니다. 선교와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거기서 버텨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묶이면 순식간에 분리의 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하는 교회마다 이야기합니다.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 후원을 딱 끊어봐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양키 신학은 무조건 후원을 받아야 선교가 됩니다. 성경의 신학은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신발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겉옷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하나도 차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도 짚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신학이. 양키 신학은 후원을 받아야 선교한다. 여러분 자세 잘 잡아야 돼요.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계명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영원한 은혜의 반석에 서야 돼요. 세상의 어느 것도 이 견고한 반석을 대신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삶의 기초를 성경 계명의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인격의 감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현상에서, 어떤 갈림길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격의 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인격을 닮을 때에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닮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치열한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생의 내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인격의 감화가 있으려면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을 하셨어요. 사단의 교묘한 공격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부터 공생의 끝날 때까지 지속됐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친근한 제자, 그래서 돈꾀까지 맡겼던 제자, 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열한 핍박과 함께 영적인 싸움들을 하셨던 공생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감화가 일어나려면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나는 치열한 핍박을 복음적으로 받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가? 선교지는 이거 다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는 큰 축복인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는 다섯 번째는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신바람 나는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재미있는 오락과 같은 그런 류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우겨쌈이다. 얼마나 짓눌리고 우겨쌈을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겨쌈.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에요. 양키들은 축제의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벤트를 중독시켜버립니다. 우겨쌈의 사역은
없어요. 여러분, 우겨쌈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도 따를 수 있어요. 제가 북경에서 외쳤잖아요.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 이거예요. 이래야 우겨쌈이 몸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겨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는 진리가 도도하게 흐르기 때문에 결국 그 우겨쌈이 우리의 승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세요. 다 그 우겨쌈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우겨쌈의 삶을 지지해 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은 이 우겨쌈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고 그런 것을 당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무늬만 목사,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갚버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거 말하다가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마지막 6번째, 구원의 확인과 그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홍 같은 죄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의 가리움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송사할 법이 없고 대적할 법이 없고 정죄할 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분처마다 자신의 삶에 그 계명을 적용하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그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 양키 신학, 관대한 신학에서 말하는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며 살 때, 그 구원의 과정에 ING의 삶이 될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일 만큼 귀중한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가나안에서의 첫 파종으로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추절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 맥추절이 오순절하고 겹쳐지죠. 그래서 오순절이 돼요. 이 맥추절은 그 의미가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게 하시고 삶의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백성들의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의 초점은 하나님이셔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었어요. 그것도 힘든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심을 수 있는 씨도 별로 없거니와 심어도 가꿀 수가 없어요. 왜? 정복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파종을 했는데 그 파종의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걸 드렸던 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는 보릿고개를 지나 끝 그 초여름, 7월 첫 주죠. 첫 보리를 수확하며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절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곡식이 없어. 겨우내 정말 배고프지만 이 씨나락 이거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며 배가 꼬르륵 꼬르륵 했고 그걸 심어서 보리가 올라오고 7월에 첫 주에 수확을 하는데 쫄쫄 굶고 보릿고개를 넘어온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 첫 보리 수확을 보고 감사하며 드렸던 게 7월 첫 주 맥추 감사주일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반기 감사주일로 지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의 반기, 절반이 되는 기간, 그 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로 이 맥추 감사주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막힘이 발생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복음적 증거가 나올 수 없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고 찾아 들어가 보면 피와 혈관의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거려서 제대로 순환이 안 되어 모든 병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혈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적 증거가 나오려면 복음적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이 제대로 되어지면 막힘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흐름이에요. 신앙도 흐름이에요. 흐름이 더 강화되면 체질화가 됩니다. 혈행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가 복음적 증거가 나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참 교육의 빌런, 참 복음의 빌런. 정말 좋은 건데 그것을 악용해 빌런이 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빙자하여 빌런이 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하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여러분, 용도 폐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가 용도 폐기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려고 성경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계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겸손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기꺼이 복음의 용도대로 사용되어 끝내 승리하고 그 면류관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